책임을 맡고 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 마음속에 짐을 하나 지고 있는 겁니다. 나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 나만 의지하고 있는 사람들 앞에 내가 그들을 책임질 수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만큼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 없을 겁니다. 더군다나 나를 도와줄 만한 사람들이 다 나를 배신하고 떠난다고 한다면 그 고통은 정말로 괴로울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54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나를 판단하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 54편은 다윗이 십사람들에게 도망다니니까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다가 십이라고 하는 성 근처에 가서 숨어 있을 때입니다. 그때 이 사람들이 바로 대표자들이겠죠. 십사람들의 대표자들이 사울 왕에게 가서 다윗이 우리 동네에 왔습니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 이유가 아마도 다윗이 함께 했던 사람들이 이때는 한 600명 가량 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사무엘상 23장을 보면 이 앞부분에 사울은 이미 그일라라고 하는 성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서도 배신을 당해요. 밤에 그래서 성을 몰래 빠져나오게 되고 들어갈 때는 400명이었다가 나올 때는 600명의 사람들이 다윗을 따르게 됩니다. 그 600명을 데리고 숨었던 곳이 바로 이 십성 근처에 어, 광야 지대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두 번이나 배신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 동족인 그일라와 십. 이 두 개의 성으로부터 배신당해서 도망가야 되는 상황이라. 근데 도망을 혼자라면 빨리 도망갈 수 있겠지만 그와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 6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데리고 도망간다라고 하는 거는 참으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 제가 전에도 한번 설교하면서 그랬었는데요. 한국이나 이 독일 같이 숲이 많은 곳이라고 한다면 숨을 곳이 많겠죠. 깊은 숲 속에 들어가면 특히 한국은 큰 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지리산이나 아니면 강원도 쪽에 태백산이나 뭐 이런 데 들어가게 되면은 찾기가 너무 힘들어지는 거죠. 반면에 이스라엘은 그 숲이 별로 무성하지 않는 그런 지역이잖아요. 지중해성 기후라고 하는 게. 그런 곳에서 다윗이 사울의 눈을 피해서 이 무리들을 이끌고 숨는다라고 하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사울은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의 최정예명을 이끌고 지금 와서 포위를 하고 있던 상황이라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사람들에게 대놓고 공개적으로 무섭다. 우리 어디로 숨지? 대책을 논의해 볼까? 이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좋은 지도자라는 거는 태연하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본인은 사람들 앞에서 태연한 척 해야 됩니다. 위험한 상황일수록요. 자, 이런 관계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오늘 아뢰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판단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외인이 일어나 나를 치며 강포한 자가 내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까. 하나님은 나의 돕는 자시라. 주께서 내 생명을 붙드는 자와 함께 하시나이다. 하나님, 주님만이 나의 힘이고 주님 그 힘으로 나를 판단하고 나를 변호해 달라는 거예요. 나를 판단하시고 나를 변호해 주시고 내 입의 말을 들어주시고 외인들이 일어나서 나를 치며 강포한 자가 이건 사울 왕과 그 사람들이겠죠. 내 생명을 수색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돕는 자이십니다. 나를 지키는 자이십니다. 주께서 내 생명을 붙드는 자, 즉 함께하고 있는 600명의 사람들이겠죠. 그와 함께 하시나이다라고 다윗은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을 보면요. 다윗은 정말 간절해요. 이 시편을 곰곰이 배경을 생각하면서 이 시편을 보니까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이 정도가 아니더라고요. 사람들 앞에서는 자,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거야. 이래놓고 지금 돌아서 갖고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거죠. 주님, 주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주님만이 나의 힘입니다. 이런 간절함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여라는 단어가 원문 분해 성경을 보니까요, 엘로힘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어에서 엘로힘 하는 단어는 창세기에서 이제 나오는 부분을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하면 정말로 전능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꽉 힘으로 꽉 찬 그 절대적인 힘을 갖고 있는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대항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을 지금 찾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전능하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드림 이게 아니라 정말 간절하게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간절하게 지금 외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이 고백을 보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또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나의 신앙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을 나에게 어떠한 분으로 내가 고백할 것인가 하는 거죠.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신가라는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 정말 절박해서 외치는 거라는 거죠. 이걸 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는 나의 생명의 주인이 누구인지, 나를 지키시는 분이 누구인지, 정말 솔직한 이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고백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하나님, 뭐 아버지 하나님 이게 아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늘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아버지라고 할 때요. 정말 간절해요. 왜냐하면 저는 정말 믿고 의지할 아버지가 안 계시거든요. 오래전부터. 제가 말을 배우고 나서 아버지라는 호칭을 그렇게 많이 해보지를 못했어요. 5살 때까지 말 한마디 못하고 살았기 때문에 겨우 6살기에 기적적으로 저는 말을 하는 겁니다, 지금. 어린 시절 동네 시골, 그 강원도 산골에 시골에 다니면은 동네 어른들이 불러보거든요, 뒤에서. 그럼 제가 고개를 돌아보면은 들으면서도 말을 못하네라고 청각장애인인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주변에서. 언어장애인. 말 한마디도 못하니까요. 그러다가 이제 5살이 되면서 5살이 지나갈 거야, 아마. 6살 되면서 비로소 말을 하기 시작했는데 하고 싶은 말은 많고 말은 잘 안 나오니까 이제 말을 엄청 더듬었죠. 그렇게 이제 아버지에 대해서 저희 고향 사투리로 아버지 그랬는데 그 사투리로다가 아버지를 그렇게 많이 못 불러봤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9살 때 사고로 돌아가셨기 때문에요. 그리고 나서 교회를 다니게 돼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부터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게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다른 친구들한테 다 아버지가 있는데 저한테는 아버지가 없으니까요. 어렸을 때 솔직히 몰랐어요. 커가면 커갈수록 아버지의 존재가 저한테는 늘 필요하더라고요. 모델이 될, 내가 결혼을 해서 아이들에게 어떻게 대해줄까? 아버지를 본 적이 기억이 너무 작잖아요. 경험한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아버지를 저의 모델로 삼고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를 대하듯이 저는 자녀들을 대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러려고 많이 노력을 해보았는데 잘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연주자 여러분, 음악인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주고 싶어요. 하나님은 다윗이 지금 그 절박한 상황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엘로힘을 불렀듯이 여러분은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음악의 지도교수로, 선생님으로, 평생의 지도교수로, 평생의 선생님으로 삼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공부하던 시절에는 선생님한테 레슨을 받잖아요. 레슨을 잘 받고 그러고 나가서 본격적으로 활동하는 시대가 되면 많은 연주자들이 그러더라고요. 이제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야 된다. 아니요. 크리스찬 연주자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힘으로 하려고 하면 그 음악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레슨을 받으십시오. 하나님께 레슨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지도를 받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연주를 해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다윗이 경험한 정말로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경험한 그 하나님을 통해서 그의 연주가 또 그 음악을 여러분들의 음악을 통해 전파되어지고 사람들에게 감동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거는 음악인 여러분들이 아니고 모든 성도들이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무엇으로 고백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나의 인도자, 나의 친구가 없어 외로우십니까? 하나님 내 친구가 되어 주십시오. 친구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서로 사랑하면 너희는 내 친구들아. 서로 사랑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친구가 된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였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자기 친구로 고백한 적이 없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라고 말씀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는 계획을 미리 이루어지기도 전에 미리 알려주고 토론을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 멸망하기 전에 아브라함과 논쟁을 하잖아요. 아브라함 협상을 하잖아요. 그 성에 의인 50명, 45명 있으면 어떡할래요? 40명 있으면 어떡할래요? 30명 있으면 어떡할래요? 아브라함이 전혀 화를 내지 않습니다. 아버지와 자식이거나 뭐 왕과 백 이러면은 그렇게 여러 단계를 가게 되면 어쩌면은 분노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성경에 보면 진노한다 그러죠. 하나님 화를 내실 수 있는데 이건 친구거든요. 친구니까 아니 난 그렇게 안 할 거야. 야 친구야 그럼 40명 그 정도도 안 하지. 내가 너를 믿는데. 그러면 또 아브라함도 그럼 40명? 30명? 20명? 10명, 10명. 야 10명 있어도 너를 봐서 내가 안 해. 이런 친구 관계의 대화라는 거죠. 외로우십니까? 하나님을 친구라고 고백하고 정말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땅에 지금 외로운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뿐만입니까? 다양하게 나오잖아요. 저처럼 아버지라고 진짜 고백을 했고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만이 나의 힘입니다. 힘이 없어도 저는 아침마다 일어날 때마다 얼마 전 한 몇 년 된 것 같은데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기도 하나님 오늘도 나의 힘이 되어 주십시오. 정말 하루를 살아가기가 제가 모르겠습니다. 늘 제 별명이 스티로폴이라서 그런지 겉모양은 번지르르한데 내실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요. 하나님, 하나님은 정말 나의 힘이십니다. 주님이 나에게 힘 주시지 않으면 오늘도 제가 하루를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오늘 하루를 버틸 수 있는 힘이 되어 주세요.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살아가고 하루를 견딥니다. 오늘도 마찬가지고 어저께 밤에 늦게 들어와갖고 이 녹화하고 힘들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힘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즐겁게 제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힘 주시는 힘만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음악인들에게는 여러분들에게는 정말 평생에 하나님을 지도교수로 모십시오. 왜냐? 음악의 본질이 하나님이라니까요. 음악의 본질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제대로 된 음악이 나올 수 없다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과 관계 없이 살아가 나만을 위해서 내가 신이 되어지고 그러면 아무렇게나 해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지도교수로 삼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다윗이 오늘 또다시 고백하는 거는요. 주께서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이다. 지금 요 장면을 보면은요. 뭐 전쟁 영화 특히 우리나라 임진왜란 때나 아니면은 그 몽골군이 쳐들어왔을 때 보면은 그런 이제 드라마나 영화를 배경으로 한 걸 보면은 이
우리나라에서 그 길잡이라 그랬죠. 몽골군이 쳐들어왔을 때도 그렇고 임진왜란 때도 그렇고 한국의 고려나 조선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일반 백성들이 먹고 힘든 사람들이 많았거든. 이 사람들이 왜군에 또는 몽골군에 길잡이가 되어서 길을 안내해요. 그건 풍지박산이 나잖아요. 근데 지금 다윗이 숨어 있는데 다윗이 숨어 있는 그 동네는 다윗의 동네가 아니잖아요. 다윗은 베들레헴 사람이고 10성은 유대 남쪽에 있다라고 합니다. 끝나는 광야 부근에. 그럼 그 동네를 누가 더 잘 알겠어요? 그 동네 사람들이 잘 알잖아요. 근데 그들이 사울 왕을 지금 데리고 안내를 하는 거예요. 이 동굴에도 없네. 그럼 저쪽 동굴에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정말 풍전등화라 그러죠. 불 앞에 등불 막 꺼지려고 하는 휘청휘청하는 촛불 하나 바람 불면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다윗과 그 사람들이 숨어 있는데 함께하는 사람들이 사울의 군대가 지금 포위를 해오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 다윗은 주께서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아주신다. 이건 나를 구원해 주신다요. 근데 무엇으로 하냐 하면은 주의 성실하심으로 저희를 멸하소서.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믿고 의지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지도교수를 할지라도 이제 인간적인 인간적이라고 해도 뭐니까 이 세상에 있는 여러분들이 가르쳤던 선생님들은 여러분들이 연주할 때는 같이 못 하잖아요. 멀리서 바라볼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니까요. 내 안에 저는 설교할 때마다 너무 행복한 게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느껴져요. 지금도요. 제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심을 느끼고 전할 수가 있어요. 이게 주의 성실하심.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잖아요. 신실하신 분, 신실하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 그 성실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담으로부터 수천 년 동안 변함없는 구원의 계획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 이루셨잖아요. 십자가에서. 단 한 번도 변치 않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성실하심으로 저희를 멸하였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주의 성실하심으로 오늘 하루를 지켜줄 줄을 믿습니다. 주의 성실하심이 저의 연주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성실하심이 내가 일하는 내 직장에서 나를 지키실 줄을 믿습니다. 주의 성실하심이 내가 지금 아파 누워있는데 여기 내 아픔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성실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윗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성실하심 때문에 내가 낙헌제, 감사의 제사를 드린다라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강요의 무슨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셨으니까 내가 그 갚아드리기 이게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계약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거래 관계가 아니고 하나님 정말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를 제가 종종 예를 드는데요. 자녀들이 어렸을 때 부모는 무엇을 느끼냐면은 아이가 맛있는 게 생기면 먹다가 엄마가 뭐해? 엄마 한 입, 아빠 이거 먹어봐. 이럴 때 엄마 아빠들은요 가슴이 녹아요.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그 별거 아니잖아요. 사실 부모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 어린 자녀가 이거 먹어봐. 이거 맛있어. 그 맛있는 거 걔보다가 부모가 더 잘 알잖아요. 근데도 부모들은 마음이 녹는다니까. 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감사의 고백을 드릴 때 하나님은 어쩔 줄 몰라 하신다라는 거죠. 스바냐 선지자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뻐 어쩔 줄 몰라 하신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이름에 감사하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어요. 주님의 이름이 선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대저 주께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나를 목독해 하셨습니다. 완료형이에요. 이게 놀라운 고백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이 시편을 어떻게 기간을 완성했는지는. 정말로 이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놀라운 결과가 사무엘상 23장에 보면 나오거든요. 거의 다윗을 이렇게 자박하고 마지막 딱짝 전원 공격! 해서 사울이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 잡아 죽일 수 있는 때가 오고 있는데 전령이 와요. 정말 영화의 한 장면 같다니까요. 전령이 와요. 왕이시여, 블레셋이 지금 쳐들어왔나이다. 빨리 가서 구원해야 됩니다. 앞서서 그 일날은 다윗이 가서 구원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사울에게 왕 될 기회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왕으로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백성들의 존경받을 기회를 주는 거죠. 사울이 군대를 이끌고 블레셋으로 막으러 갑니다. 다윗은 비로소 생명의 구원함을 받는데 이거를 다윗은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해결 안 됐어요. 물론 일시적으로 해결됐죠. 사울의 군대가 물러갔으니까. 근데 거기 가서 다시 돌아오게 되면 어떻게 되죠? 거기 갔는데 다윗이 지금 하나님 저 원수들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죽게 해주세요.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 사울이 가서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이스라엘이 구원받게 해주십시오라고 다윗은 기도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들이 다시 돌아오겠죠. 다시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문제가 깨끗하게 다 완벽하게 해결이 돼서가 아니고 해결이 안 됐다 할지라도 감사의 고백을 드릴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좋으신 분이에요.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성도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베네만 음악인 여러분, 연주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꼭 필요한 부분을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주자 여러분들에게는 평생의 지도교수로 하나님을 모시라고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저는 평생에 하나님을 저의 아버지로 저는 믿고 의지하고 나아갈 겁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성실하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간절히 붙들고 살아가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그날에 기쁨으로 하나님 품에 안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